7장 전반부는 다니엘이 이제 꿈에 본 환상에 관한 것이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후반부는 그 환상에 관한 천사의 해석에 관한 것입니다. 좀 읽어보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과 좀 비슷하다, 아마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좀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좀 짧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표현 중에 하나는 지극히 높으시니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18절, 여러분 눈으로 보시면 22절, 또 25절,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 다니엘서 자체에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시다라는 표현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요. 3장에도 한 번이 나오고, 그리고 4장에는 6번, 5장에도 2번 나옵니다. 실제적으로 성경 전체를 검색해 보면은 이 다니엘서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그렇게 길지 않은데 가장 많이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표현이 가장 먼저 나온 것은 창세기 14장에 이제 멜기세덱 왕에 관한 것인데요. 14장 18절에 보면은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이렇게 나오고, 창세기 그래서 14장 여러 번 나옵니다. 또 누가복음 1장 32절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에 대해 예언하기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이 다니엘서에 보면은 좀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기록들이 나오잖아요. 어제 읽었던 본문에도 보면은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라고 나와 있는데, 결국 이 말은 영원하신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이 또한 어떠한 하나님이냐, 바로 가장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또 우리가 아빠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은 그 권세와 능력과 시간에 있어서 결코 약하거나 부족한 분이 아닙니다. 정말 그분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 권세와 능력으로 이 세상 나라를 다스리고 계신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바로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부분은 18절과 동일합니다. 앞서 나와 있는 표현에 보면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 18절 이렇게 나오고요. 22절에도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라고 이렇게 나오고, 25절에도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라는 표현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백성이고 거룩한 무리입니다. 우리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여러 가지 언어로 우리가 사실은 설명할 수 있죠. 바울이 신약에서 보면은 여러 그림 언어로 그 성도들에 대해서 그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요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는 신부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기도 하고 또 구속받은 자이기도 하고 또 이제 죄 상태에서 자유를 얻은 자로, 이렇게 여러 그림 언어로 묘사가 되는데, 이 다니엘서에 보면은 우리는 그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높으신 분이 사실은 우리를 보호하고 있고 우리와 함께하고 있고 또 우리를 소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나라 안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세상 나라에 질 수 없고, 세상 나라가 결코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고 우리의 모임인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타나는 두 가지 특징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여기 보면은 이제 뿔이 하나 나오죠. 이제 넷째 짐승은 곧 이제 넷째 왕이기도 하고 넷째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은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제 짐승이 왕인 것 같지만, 그러나 또 이렇게 잘 보면은 이 짐승은 단순한 왕이 아니라 나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중에서 특별히 이제 24절 보면은 그 열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세상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이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이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의 세력이라고 볼 수 있는 그 세력이 하나님의 교회를 또 우리를 공격하고 무너뜨리고 실제로 이깁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 한때, 두때, 반때라고 나오는 계시록에서 볼 수 있는 그 3년 반의 시간 동안 우리는 고통을 당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은 우리를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 세력들은 결국에는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고 하나님의 것이며 또 하나님의 거룩한 물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놀라운 그 보호와 심판에서의 승리를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은 2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22절에도 보면은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18절에도 거슬러 올라가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표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이며 우리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이고 우리가 바로 나라를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우리가 언제 나라를 얻느냐? 바로 그 적그리스도의 세력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때 그 이후에 우리가 나라를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을 지금 한 번 더 읽으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 전체를 읽어보면은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누구에게 있냐면은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한 것처럼 다니엘서 4장 34절에 보면은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의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더니 그 나라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즉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에 보면은 마태복음 6장 13절에 그런 말씀하시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하게 수고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런데 어제 우리가 그 읽었던 그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에게 있는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누구에게 주어지냐? 우리 14절 한번 보시면요. 그에게 인자 같은 이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이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28장에 우리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께서도 친히 그것을 인정하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말씀해 보면은 신약에도 이것보다 더 많이 강조된 부분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물론 요한계시록에 나오지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나와 있는 곳은 아마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이 나라와 영광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 변치 않는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세계는 당연히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 허락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누구에게 주셨느냐? 이 새하늘과 새 땅의 시대에 하나님을 끝까지 신실하게 따르고 섬기는 자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 예수님과 연합하고 예수님께 붙어있는 그 성도들에게 그 나라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스리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5절에 보면은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그 나라에서 왕노릇한다라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요?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정말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정말
이렇게 좀 먼 개념처럼 저에게 느껴지는 거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도 계속 이것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실제적인 그 나라와 권세, 그것이 예수님에게 주어졌고 결국에는 내가 계시록 22장은 성경의 맨 마지막 장이잖아요. 그 나라에서 내가 왕노릇하며 다스린다. 이 세상 나라와 세상 권세,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심판을 통하여서 소멸될 것이다. 우리는 그때까지 때로는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그리고 마지막 때는 더 큰 대환란이 있겠지만 우리는 그것을 지금 견뎌야 된다.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환난과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면 마지막 때 그 대환난을 내가 도대체 어떻게 이길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가면서 나는 지금 약해지지 말아야 되고 어떤 어려움과 힘든 점이 있다고 해서 쉽게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대환난이 있는데 지금 우리에게 있는 이 작은 환난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진다면 그것이 말이 되겠느냐. 전 제 스스로에게 이렇게 다짐을 해보고 또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해봅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우리에게 이 결국에는 그 나라와 영광을 주실 거라는 것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우리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해서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